오늘 본문에는 새하늘과 새 땅,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잠시 살펴보므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라는 것이 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런 포스터도 보셨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천국 지옥 간증 이렇게 치면은요 수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갔다 오셨는지,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막 그런 것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해야지, 일개 개인이 확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증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그냥 천국 갔다 왔단다,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왔단다, 그런 것을 다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냐면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신학 박사, 아무리 큰 교회 성공했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얘기해도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진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21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상상하고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나 호기심에 그럴싸한 그런 천국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신앙관적인 건전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지금 다 하늘은 안 보이지만 하늘 하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밤하늘도 생각나고 맑은 하늘도 생각나고 또 비 오는 하늘도, 구름 낀 하늘도, 천둥 번개 치는 하늘도, 미세먼지 있는 하늘도 상상되잖아요. 그게 있대요? 계속 있대요? 없어진대요? 천국의 하늘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진흙 땅도 있고 황토 땅도 있고 돌로 된 땅도 있고 높은 땅도 있고 푹 꺼진 땅도 있고 땅이 있는데 그 땅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 지금의 바다들이 예를 들면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이 점점 회복되고 발전되어서 천국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맑은 물이 오염이 됐는데 나중에 천국이 오면 어떻게 된다? 오염이 없어지고 회복이 되어서 천국에 그 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대요?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대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옷 빨아입은 거하고 새로 산 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 예, 천국은 세탁해가지고 빨아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뽀송하게 말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새 옷이에요. 새 옷.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 땅, 바다가 깨끗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내가 천국에를 하늘에 갔는데 뭐 오염돼 있는 것들이 다 해도 꽃이 뭐 만발하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꽃이 만발하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참꽃이 뭐 무슨 꽃이 꽃밭이 성경에 어디 꽃밭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꽃밭은 여러분 저 에버랜드 가면 많아요. 그거 가 보시고 오면 돼. 꼭 굳이 천국까지 가서 꽃밭 볼 필요는 없고, 예, 천국은 자세하게는 뭐가 나와 있는지는 않지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본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4절과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는 온 세상의 자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걱정과 근심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잠시 잠깐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은 아니죠. 왜요? 위로를 좀 받는다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심 걱정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없다고 다른 근심 걱정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없는 자를 좀 채워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도 해주시지만, 천국은 부족함이 아예 없고 아픔이라는 것이 아예 없고 질병이라는 것이 아예 없고 억울한 것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아이고 천국에 갔는데도 아이고 권사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이리 와 천국이니까 위로해줄게, 그런 억울한 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생사가 그대로 천국에서 연이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누구라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오늘 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잘 걸러서 들으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고, 개떡같이 얘기하면은 천국 가면 뭐 쓴다 그래요? 개털 모자 쓴다 그러잖아. 그런 존재가 아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면은 거기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위 고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개털 모자 써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거기 가서도 누구는 잘 나가고 거기 가서도 누구는 서름 받으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서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아무도 교만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아무도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천국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여러분 바른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천국 가면은 내가 나는 천국 가면 그냥 여러분 천국에 잔고가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돈이 필요 없고요. 천국은 명예가 필요 없고요. 천국은 인기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거 다 없는 곳이에요. 아주 새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고 더 잘 사는 곳이 천국이지라는 이 세상의 것들을 쭉 갖고 가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더라.
아예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물론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뭐예요? 이 땅과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된 것이 발전되거나 개선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성경을 보니까는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또 돼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곳은 어린 양의 아내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어린 양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는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요.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들. 그러면 성도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도만 천국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뭐 재니까 메스타디온이고 높이가 길이가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이즈가 구약 성경의 어떤 사이즈와 똑같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휘장을 가로막고 그 안에 법궤를 갖다 놓고 하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서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사이즈가 똑같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 모든 것이 좋고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 호텔도 있고 파라다이스 리조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해변에 아주 경관 좋고 그런 데는 야, 이것이 천국이다 해서 파라다이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살기 좋은 곳, 먹을 거 걱정 없는 곳,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용어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나라. 네. 우리는 시설이 잘 돼 있고 질병이 없고 그런 데를 사람들은 다 파라다이스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경치 좋고 날씨 좋은 곳을 천국, 야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야지라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이제 죽으면 편하게 살고 아픔도 없이 살고 걱정도 없이 살고 근심도 없이 살아야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누구와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죽어서 편안하게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천국에 대해서 뭐 그러신 분들은 여기 없겠지만은 혹여나 하나님은 빼놓고 천국에 가면은 뭐 좋겠지, 그런 이유로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진이 노래 보면 님과 함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그건 뭐예요? 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서문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면 이 서문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다면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되진 않았지만. 믿으십니까? 예. 그냥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그런 천국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는 못하는데 결정적으로 보니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좀 보기는 그렇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의 제국의 그 궁궐은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가장 좋은 것들로 해놓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로 해놓고 가장 자랑할 것으로 다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것과 비교해도 그것은 거짓되고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문은 뭐로 돼 있고 벽은 뭐로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또 깊은 얘기가 있지만 짧게 얘기를 드리면 천국은 아름답고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표현들이 그 보석들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막 뭐 해가지고 뭘 이루면 될 것 같은데 나이 지긋이 들은 분들이 그거 딱 보면 어때요? 아이고 그거 해봤자 별 볼 일 없다. 맹 그래도 밥 세 끼 먹는 거 똑같고 이런 말 하지요, 그죠? 네. 그리고 밤잠 안 자고 막 그것이 중요한 줄 막 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밥 먹고 해도 괜찮다. 밥 먹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밥 안 먹고 막 거기 일찍해서 거기 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살아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나도 그래 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 먹고 해.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뭐 살면서 대리석을 깔고 뭐 금치를 하고 그게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천국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명예들, 부귀 영화들, 이 땅 가운데 뭐 하고자 하는 것들,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 이루라고 하는 것들, 그거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고 그런 허황된 것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자기 놀라운 영화를 다 누렸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지혜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4번이나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 많은 것도 헛되고 권력 있는 것도 헛되고 인기 많은 것도 헛되고 지혜 많은 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아름답고 참되고 진실된 천국이 우리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 땅 가운데 목을 매가지고 세상 것에 목을 쭉 빼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명예를 가진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천국은 본질적으로는 지금과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자연계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에요? 오늘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아주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써놨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성경에 천국이 이런 곳인데 쫙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써 있는 것보다 더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확실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세상 자연계는 어떻게 되는데? 이 세상에 그건 어떻게 되는데? 하나하나 다 안 써놓고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바다. 완벽하게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 우여곡절이 많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뭐예요?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면 설명 끝나는 거예요. 자연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서 훗날 어린 양의 신부에게 주어지는 그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의 신앙을 잘 준비하시고 또 지혜롭게 등불을 들고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잘 준비하는 신부가 되셔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여러분 상관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여러분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는 구원관이 좀 다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은 에베소서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 0.0000001%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 아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아이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럴싸하네. 나 이거 믿어야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창세전부터 택했으니까. 그런데 감리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나도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우연치 않게 성경을 봤는데 아이고 우연치 않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딛고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내가 교회에 누가 전도 안 해 전도해도 교회에 따라 나오는 거는 누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동의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구원의 0.00001이라도 내 의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그러면은 전적인 구원이 아니죠. 100%가 아니죠. 순도 99.900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때요? 100%예요.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다가 이렇게 나온 건 뭡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친구가 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나왔는데요, 목사님.
그래 내가 마음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내가 병을 얻어서 아프다가 아이고 교회 한번 가서 예수님 믿어봐야지 해가지고 내가 나온 건 내 발로 나왔는데요. 그것조차도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와 장로교의 큰 차이는 바로 그 구원론이에요. 장로교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창세 전부터 이미 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어떻게 되는 것조차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안 하면 아무도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초대해주고 택해줬지만 결국 꼬린하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천국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오메가라는 게 없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택함 받아서 교회 나왔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왜요? 그 중간에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죠? 그 우여곡절이 많은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꼬린할 수 있는 건 누가 붙잡아줘야 된다고요? 주님이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론을 깨달으면은요 내가 예배에 나와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와야죠. 아이고 오늘은 예배를 한번 가볼까? 한 달 못 갔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한번 가야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려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 붙잡아 주잖아요. 어디로 튕기고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다 나자빠질 줄 몰라요.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이요 힘을 다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요 인도하시면서 이방만큼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요예배 나온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가 됐다고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똑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오메가를 향해서 우리를 붙들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갈대아우르 우상이 수없이 많은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공부하다가 만났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뜬금없이 아무 사연도 없어요. 그 전에 무슨 밑밥이 깔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그것은 대단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살림살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거짓을 말하고 얼마나 여러분 불순종을 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도 첩을 얻어가지고 또 만들고요.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아유 우리 아들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색인 게 많다고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무 이름이나 막 성경에 나온다고요. 아무 이름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때요?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때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10대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부터, 어떤 사람은 20, 30대에, 어떤 사람은 훗날 나이가 좀 더 많아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내가 시작했으니까 너는 잘해봐라.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면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게 굴면 어때요? 자꾸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호되게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향방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도 구원의 길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요. 어디까지? 그 천국까지, 그 좋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사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저 천국,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잊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 이 세상에 뭐 좀 주세요, 이 세상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만 많이 소망하지요. 천국의 것을 소망을 잘 안 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제껴놓고 2020년 1월부터 지금 4월 말까지 여러분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 그냥 우리 집이 뭐가 잘 되고 애들 좀 어떻게 잘 되고,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천국의 소망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안 나오는 가족 핍박할 필요도 없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말 안 듣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 아이고 내 말도 뒤지게 안 듣는다, 저 기독 교회 가자 그래도 지지리 안 간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계속 소망을 품고 그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쭉 생각하시면서 그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터져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들 말도 지질이 안 듣지, 배은망덕하지, 눈이 세상에 나가 있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다 그렇지만 우리 집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까지 오매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걸 사실은 종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설명을 해서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박순옥 권사님 죄송한데 절에 당길 때 극락환생하고 그 가려면 많이 해야 되죠. 그죠? 108배도 해고만 많이 해야 되죠.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새벽기도 평생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했다고 천국 가고 새벽기도 안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드렸다고 천국 가고 11조 안 드렸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천국 가고 몇 번 빠졌다고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파의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유수 종교 가보십시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어느 정도 이제 뭐 시험 봐야 되죠, 그죠? 시험 통과해야지 뭘 또 되지요. 그 신분증 가지고 가면 뭐 해야 돼요? 헌금 뭐 해야 되고 사람은 몇 명 데리고 와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벌점 맞고 뭐 벌금 내고. 그게 무슨 여러분 종교입니까? 천국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1년 10년 믿으면 전도 5명 해야 되고 1년에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거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지금 현재 내가 조금 삼천포로 빠진 것 같고 내가 조금 게으른 것 같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같고 내가 조금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슬럼프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요 구원받았지만 힘들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억울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누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뭘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뭘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바라보게 돼요?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왜요? 아니 구원받았고 천국이 있는 걸 믿는데 이 땅 가운데 힘들지만 뭐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죽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것이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요 천국의 소망을 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요 우리 수준에서 조금 더 좋아지거나 형편이 나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이 모든 자연 만물도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주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만 신부 같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훗날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맞이하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